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매일 어린이 주일이죠. 뭐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이 우상 아닙니까? 사실 어린이 주일에서 오늘만큼은 정말 어린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뭐 누구든 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든 아무튼 죽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고 우리가 준비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뭐 다 비밀이죠. 죽음의 비밀, 뭐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의 비밀, 뭐 영혼의 비밀, 뭐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련된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왜 그 말씀 있죠. 신명기 6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새겨주고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바깥문에 새기고 들어가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앉든지 계속 강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뿐만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을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죠? 우리가 지금은 뭐 나이 많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죽든 살든 이건 꼭 우리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줘야 된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 4월 27일 목요일 날 그 묵상 중에 갑자기 제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음과 그 장례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28일 날 제가 천국을 잠깐 갔다 왔어요. 예, 금요일 날 아침에. 그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전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또 어떤 분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선 때 누가 된대요? 근데요, 제가 항상 천국을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절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 정말 남편이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예, 우리 애들을 봤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심지어는 그렇게 아직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저 아프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손주들도 생각이 안 나요.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하늘에 있는 것만 생각나고 겪게 되는 믿습니다.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있던 내용이 아니라 사실 제 감동이거든요. 영의 감동, 영혼의 감동인데 이거를 전하지 못하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라.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을 보고 느꼈던 그 감동.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동으로 조금이라도 감동해 주지 않으시면 정말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감동으로 전달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즘 이제 이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그 장례 여행이라고 있어요. 장례 여행, 장례에 관련된 여행 상품이 요즘 인기래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만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도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그 여행 그 장례 여행 그 만들어진 상품인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게 아주 인기 상품이 됐대요. 근데 보니까 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영정 사진부터 찍고 예쁘게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이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무슨 이제 죽을 때 입을 수의도 고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요 관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에 들어가기 전에 유서들을 또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인도 그렇고 젊은 애들까지도 이 유서를 쓰면서 그렇게 펑펑 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뭐 매장할 것인지 아니면 화장할 것인지 또 납골 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수목장이나 어디 바다에다 그 유골을 뿌릴 것인지 막 하여튼 별게 다 심지어는 그 장례식 때 그 틀어놓는 음악까지도 고르는 막 그런 상품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한 번 관에 들어갔다 나오면 좀 뭔가 사람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 죽었다가 살아나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 딱 관을 좀 뚜껑을 한 1분 동안 닫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1분이 엄청나게 길대요. 근데 1분 동안 이제 그러나 이제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인드가 바뀌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도 되는,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예,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상품인 것 같아. 어쨌든간 한번 시간 나시면은 다른 거 몰라도 한 번쯤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볼까? 정말 필요해요. 이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사람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 심지어는 늙는다는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미래를 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이게 정말 문제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 제가 한번 책에도 썼지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오래됐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새벽에 항상 주님이, 이게 참 습관이 무서운 게 꼭 깨워주는 시간에 늘 깨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깨워주시다 보니까 그 시간에 깨워주지 않아도 일어나. 습관이 이렇게 무섭더라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새벽인데 일어나가지고,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요? 네, 3시. 2시 반에 3시. 예, 근데 이제 그때 항상 일어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갑자기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막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이렇게 뭔가 목눈병 환자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요. 뭐 정신이 바짝 나서 깨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되면 저절로 일어나 앉아져요. 그런데 잠은 이제 완전히 그냥 거의 그 비몽사몽과 이제 반은 깨고 반은 잠자는 수면 상태인데, 갑자기 이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옛날에 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본 탈무드 무슨 만화 책이 있었다고요.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만화책이 있었는데 만화책에 어떤 내용이, 그 비몽사몽 졸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옛날에 봤던 그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주 머리 나쁜 아이가 살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도대체 선생님들이 얘를 3개월 이상을 가르쳐 주질 않아. 선생님들이 3개월만 가르치면 그냥 최고가 3개월이야. 예, 이 개인 선생님이 있는데, 아마 집이 좀 사나 보죠. 개인 선생님이 있는데 3개월만 가르쳐 주면 더 이상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길게 안 가르쳐 주시냐고. 그러니까 얘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누구도 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이 소문을 알고 어떤 선생님이 자원해서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고는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막 3개월뿐만 아니라 그냥 막 몇 개월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야,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집안에.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뭐를 가르치냐 그러고 가만히 들여봤대요. 이렇게 문을 열고 봤더니 계속 같은 걸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도 보니까 같은 거라 계속 매주를 보니까 매주를 확인하는데 계속 같은 것만 가르치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모가 죽으면 장례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장례 문화보다 사실 이스라엘 장례가 뭔가 더 복잡한가 봐요. 어쨌든 장례에 대해서 절차를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선생님 뭐 하시는 거냐고, 나중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대잖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 아직 젊다고. 우리 아직 애기 어리다고. 근데 얘를 장례를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맨날 그것만 가르쳐 주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아이가 너무 머리가 나빠서 지금부터 가르쳐 줘도 그때 가서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엄마야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는 그런 만화책이 왜 생각이 나냐고. 지금 내가 깨어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이 생각을 내 머릿속에다 주님은 지금 넣어주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주님 이거하고 지금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하고 무슨 뜻이냐고. 그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백성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못 알아듣고 절대 사는 것만 생각하지 죽는 걸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막 살려고만 생각하지 죽으려고 우리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죽는 게 사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죽는 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두려움이 뭐겠어?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지금 사랑하는 자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 영원히 살 정말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데 왜 죽음이 두려워요?
우리 죽는 이유 두려운 것도 있죠. 죽기 전에 아파야 되니까. 그게 걱정이지. 그냥 자다가 가는 거는요. 제가 어제 금일처럼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서는 축제라고 죽는 우리가 가는 것 천국에서 하나님 성도에 죽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에 죽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요 정말 감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번에 또 느꼈다니까요. 그 언젠가 한번 왜 미국에서 그 왜 31명을 한국 아이가 학생이 31명을 그냥 완전히 총기로 난사해가지고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꿈을 꿨잖아요. 아침에 꿈을 꾸는데 막 천국에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각종 과일 다 갖다 놓고 막 천사들이 막 모여서 그들이 이제 올라오면 입을 옷까지 막 다 준비하고 막 완전히 그렇게 아름다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이게 뭐지? 천국에서 막 누가 막 올라오는지 많이 올라오나 봐. 보니까 막 축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냥 총기로 난사를 해가지고 31명이 죽었어. 그렇다고 다 죽는다고 천국에서 축제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요 몇 년 후에요 그걸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하나님인 걸 제가 아는 게 제가 시카고에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 어느 이제 믿음 성도님이 하시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교가 신학교였대요. 그 딸내미가 그 권사님 그 딸내미가 그때 총으로 맞아가지고 하늘에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참 정확하고 어쩌면 확실하신지 진짜 기가 막혔어. 그때 제가 그럼 그렇지. 다 뭐 총기 난사 얼마나 총기 난사 뭐 자살 폭탄 테러 뭐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다 천국에 가서 잔치하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정말 하나님으로 모든 걸 다 이겼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봐요. 그러면 야 기쁜 우리 교회에서 올라와. 제가 언젠가 한번 정말 제가 어떤 저를 높이려고 하는 저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저는 본 대로 말하고 아는 대로 증거해요. 그죠?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걸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라고 해서 증거하려도 안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죠? 참 제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실 거야. 당신들은 모르실 거야. 주신 대로 전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게 천국이라니까 들려 올라가는데요. 이현숙이 준비시킨 신부들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누가 올라오는데 이현숙 작품이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또 제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다 주님이 한 건데. 예, 정말 전 제가 없는 걸 증거하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벼락을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있는 말씀 드린 거야. 또 증거하라고 하는데 안 해도 또 이게 또 유나처럼 들어갈 일이지.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라는데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데 오직 주님으로 해서 죽고 살라는데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데 예수님밖에 없대는데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쓰레기로 그냥 그 쓰레기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올라갈 때는 우리 갈 때는 축제야. 그러니까 막 보고 싶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 뭐 그 어느 유명한 뭐 스포츠의 어떤 그런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어떤 뭐 월드컵이나 금메달 딴 사람들 공항에 들어올 때는 막 그냥 사진기 착착착 막 찍어대잖아요. 막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렇게 천사들이 막 눈으로 찍어대는다니까. 누구야 막 누가 올라갔어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그런 축제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에 살고 은혜 하나님 앞을 동행한 사람들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천사도 흠모한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 흠모하는 우리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이게 감동이 전해져야 돼.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하늘나라에 갔다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진리가 뭔지 진짜 비진리가 뭔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외의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거룩하고 그게 얼마나 하늘의 기록에 남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아무리 귀하더라도 하찮은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 생명도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이거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관련됐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하나님과 관련 없을 때는 얼마나 이게 비참함으로 처절함으로 아주 저주스럽게 아주 나타나는지 이걸 볼 때 우리는 정말 오직 해답은 딱 하나. 예수님 없으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 예, 그런 우리가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느낀 게 전에도 늘 부족한 게 이 말이라. 할렐루야. 저보고 예수님 얘기만 많이 한다는데 저는요 평생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전 예수님 얘기만 하다가 갈 거예요. 네, 그거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시고.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세상 모든 만물에도 다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의 모든 것 숫자에다가 다 곱하기 0을 하면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캐고 들어가면 거기 예수님이라니까요. 기쁨에 기쁨도 들어가면 거기 예수님이고 슬픔에 슬픔도 들어가면 예수님이세요. 거기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만드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늘 보고 오는 것 늘 정말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갔다 오면서 이제 지금 4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냥 막 얘기하면 두서없이 막 아주 정신없이 얘기될 것 같아서 네 번의 그 4가지의 깨달음을 여러분에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고 너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구나. 그래서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 것들을 그냥 다 그냥 이거를 다 그저 오해물로 여겼구나.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있어 이 안에 다 있다니까. 근데 이 안에 감동하는 감동만 빠져버린 거지. 예수님의 그 감동이 이게 상실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있어 이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이미 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다 이미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다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지키 정말 작더라도 하늘나라는 큰 거고 이 땅에서는 최고 큰 거라는 하늘나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미 다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감동으로 이걸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큰 생명이 되고 또 영혼의 어떤 그런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해지는 어떤 그런 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된다 이런 제 말씀이 정말 다 있어요. 가서 보면은 너무 귀해, 다 귀해. 이 마음부터도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잊어요. 여기 있는 거 잊어. 그리고는 진짜 천국에 있는 것만 그 아름다운 것만 우리에게 기록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냥 감정에서 제가 뭐 오래 많이 보고 온 건 아니지만 그 제가 이제 뭐냐면은 어떤 아이와 같이 갔어요. 그 부모님의 독자랑 제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걔도 죽은 거잖아요. 걔도 죽어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가 생명과 연결하고 이 세상과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이 또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그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느꼈어요. 이제 너의 유해한 것으로 저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저의 유해한 것을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걸 세상에서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부족한 거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을 또 잡아주고 이게 참 옆에가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가르치면서 그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요 하늘나라에서도 이 말씀이 정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하고 갔는데 아이가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를 제가 그동안 이제 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걸 다 이거 제가 걔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는 기쁨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막 주는 이 행복이 이 감동이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를 보낸 부모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낸 부모님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서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막 주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아주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신앙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그걸 참아내는 것도 신앙이고 그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막 영혼을 붙잡아주고 막 기도해주고 이것도 신앙인데, 그죠? 이것도 신앙의 열매인데 진짜 중요한 건 특히 이게 우리 죽음은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아이도 행복하게 하고 저도 행복하게 막 둘이 손잡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천국인데 예수님 앞인데,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 부모가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감사한 조건 중에서 야, 목사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땅에서. 그래도 목사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부모의 믿음대로 얼굴을 봐서 하신다는 말씀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일하신다는 말씀이 참 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참 정말, 그냥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더라는 얘기예요. 그 부모를 보여주는데요, 그냥 감사하는 거야. 지금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막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나 막 걱정해도 막 그게 슬플 판인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예예요, 그죠? 아이가 독자예요. 걔가 몇 대 독자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들 하나 있는 건데 그 어린 걸 갖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상의 이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감사하면 그 이하의 것은 다 감사하게 되겠죠. 아니에요? 사람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없잖아요. 내가 죽는 것보다 자식을 죽는 걸 더 부모는 아파하는 거죠. 왜냐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자식을 보냈는데도 그 부모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천국 가서 제가 막 뭐를 보고 이런 거, 그것도 옛날에 뭐 다 이미 말씀 많이 드려서 간증도 했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 요한복음, 할렐루야, 요한복음, 그죠? 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막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 보고 예수님 마음만 보니까 어떻게 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죽음을 팔아먹고는 지옥 간대잖아.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게 너무 막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천국이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모든 게, 최고는 죽음까지, 밑에는 작은 거부터, 진짜 작은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인데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또 큰 건 이기면서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이겨야 돼. 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이요 너무 정말 예수님의 그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아픈 달린 그 고통과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시면서 모든 순환과 모든 핍박과 어떤 혼란, 엄청난 걸 다 겪고 가셨는데 그의 믿음이 정말 그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승리케 하시는 거잖아요. 승리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다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정말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기쁨으로 정말 누구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얘기 안 해. 그러면서 그렇게 그 모습을 너무 이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다 이렇게 필요한 거를 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냥 이 모습을 가서 전하고 싶은 거야. 딱 생각이 나는 거 한 가지 있었어. 세상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사람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이쁜 손주들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딱 생각나는 거 있었어. 여러분한테 이걸 전하고 싶은 거야. 저 사람들한테 영혼의 정말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고, 예수님으로 이기라고, 너희들의 삶이 거기가 아니라고, 여기라고, 여기 와서 주님 기쁘게 하는 자가 진짜 이 땅에서, 이 하늘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여기가 중요한 거라고, 이거를 막 전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그동안 전했는데도 더 전하고 싶은 거야. 더 간절하게 막 전하고 싶은 거야. 천국의 아름다운 거는 가보면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거기에 어떤 기쁨으로 어떻게 와서 어떻게 상급을 받고 어떻게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소유하면 다른 건 다 소유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주님을 소유하는 건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제가요 참 신기한 게 왜 요즘은 천국을 안 보여주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주님이 주신 거야. 보여주시려고. 얘네는 그렇게 자주 봤는데 왜 요즘은 천국을 안 보여주시냐, 왜 주님이 안 보여주시, 이랬더니 주님이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전하는 모세가 있으니까 그죠? 그 부자가 왜 정말 제발 우리 믿지 않는 5 형제가 있습니다. 막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 끝 한 모금이라도 좀 나사로 손끝에다 물을 적셔서 달라고 하는데도 그죠?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믿지 않는 형제 5이 있는데 주님 그들에게 좀 가서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믿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제가 지옥 보고 천국 보고 얘기하면 진짜냐 그러고 막 가짜라 그러고 안 믿어요. 그 믿거나 말거나 그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요 목사가 물어봐요 저한테 진짜 지옥 있어요 이러고 제가 아주 그냥 뒤로 진짜 저야말로 엄마야 그러고 넘어가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하는 모세가 있고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전하는 모세가 전하는 선지자가 엉뚱한 것만 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천국에서 답답하겠어요, 그죠? 정말 다시 태어나 산다고 해도 저는 전하는 거 예수님만 전하고 또 계속 저는 예수님만 전하다 갈 거야. 어쩔 수 없어. 주님 제가 아는 건 예수님 사랑밖에 없으니까. 천사도요. 천사 말을 해도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천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였냐면요. 그냥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제가 언젠가면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보는 그 사랑의 눈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늘 예수님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천국 없어도 된다. 예수님이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이라도 예수님과 같이 가면 천국이지만 천국이라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다. 천국이 재미없을 거다. 처음에는 좀 신나겠지만 그러나 신랑 없는 그 엄청난 아름다운 호화로운 생활이 뭐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죠? 이게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랑과 상급이 사람들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열심히 주님의 뜻에 막 순종하고 막 주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냥 말씀을 나름대로 지켰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뭐냐면 사람이 계속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로 또 잘하다가 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사랑과 하나님의 상급은 별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결국은 아름다운 상급을 만드는 건데 이 사랑에서 이게 왔다 갔다 했다가는 이거는 정말 어떤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건물 무너지죠. 내 마음의 믿음의 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초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고 제가 느낀 게 그냥 사랑이야. 사랑일 뿐이야.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찾는다면 딱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부모는 자식을 죽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신성과 능력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랬어. 근데 자식은 부모를 죽으면 산에다 묻어버려. 태워버리고 그냥 없애버려. 그럼 생각도 안 나. 날짜가 가면 부모님 어머님 기일인가 아버님 기일이 이렇게 날짜가 기록하는 거야. 몇 년 지나면 그나마 잊어버려. 근데 자식을 보낸 부모는요 매일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되어서 부모의 마음 알아본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거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하고 난 너무 사랑하는 사랑은 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사랑도 하는 거지. 그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도 다 귀한데 이게 더 귀하지만 사랑해야지 하는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하고 사는 사랑은 완전히 그 삶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상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첫째 계명이 아버지 십자가의 세로, 그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계명이고, 그 계명이 십자가 세례가 이루어졌을 때 수평의 이제 관계, 이웃의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그죠?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이 생각과 이 사상과 이성과 지식과 아는 것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이 얼마나 이게 뜯어 고쳐져야 이걸 정녕 알 수 있겠냐는 거지. 어?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야. 이거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걸 기도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 이런 얘기 수없이 했어요. 전 예수님 사랑밖에 없다고 제가 지금 10년 동안 계속.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이거를.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기초가 왜 흔들리냐면, 자기 열심히 하면 주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영적인 병인 거예요. 이게 폐단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본질의 문제가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랑한다고 생각해야 사랑의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 이 나무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옮겼다 다른 데다 옮겼다가 여기저기 막 옮겨봐봐. 나무 열매 절대 안 맺습니다. 나중에 나무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야지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사랑에다가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한 대 저 잘 되라고 때리면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이러잖아. 그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 그 애들이라고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마다 채찍하신다고 하면 왜 주님이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아니야, 너 관심 있기 때문에,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잘 되라고, 너 승리하라고, 너 끝까지 승리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매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다고 해서 아시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알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응답할 때가 되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응답되는 거 아닌 거 너무 아시죠? 주시려고 기도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된다고, 응답이 되려면 기도가 되든지 마음이 평안해지든지 안 믿던 것도 믿어지든지 막 이런 뭔가가 우리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된 줄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 번째 중요한 거요. 다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이 아닌 환상이나 꿈이는 다 필요가 없어. 그죠? 이거 다 썩 물러가라. 그리고 해석도 자기 뜻대로 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이상한 꿈 꿔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육으로 해석하잖아. 그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꿈 꾸면은 자동차 가지고 나가지 말고 오늘 조심해 이러잖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이루셨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것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가보면은 제가 천국을 가서 있어도 이미 천국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아주 그냥 왕관을 쓰고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섰단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것도 흐려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간에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도 끝까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저는 그걸 알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지 몰라요. 정말 아주 진짜 왕비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해도 내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섰단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고, 그러나 그 모습이 그 이름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삭제되지 않을까 너희가 그 염려하고 쓰임받다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약속은 받았다니까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우리가 이게 가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하늘에서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가 여러분이 태초 만들기 전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하거나 뭐 못하거나 그거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죄가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 다 알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바꾸려고 해도 그거 바꾸는 것까지 다 하셔. 주님은 다 이미 계획, 네가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 할래 하다가 나 이거 한다고 다 해놨다가 살짝 이거 해도 주님이 그것도 다 하신다니. 다 그 주님이 다 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한테도 네가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00년 후에는 어느 민족으로부터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후, 그 다음에 그 민족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는 너희가 그들의 재물 가지고 나갈 거라고, 출애굽할 거라고 하시는데 됐잖아. 그럼 400년만 예언하셨냐고. 다 앞으로 다 모든 게 다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유다인들이 70년 있어야지 포로가 귀환될 거라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70년 되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들이 줄어든다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에 쓸데없는 것들이 다 삭제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만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사람들이요 생각하는데요 96%가 다 쓸데없는 생각이래. 그 다음에 4%인데 4%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래요. 사람이 고민하고 막 걱정하는 것들이 96%가 다 쓸데없는 거래요. 지나간 거, 아직도 오지도 않는 거, 네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 4%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냥 염려만 고민만 하는 거야. 그거 뭐하러 해 그런 거. 그런 거 키우지 맙시다. 쓸데없는 고민 키우지 말라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쓱 들어가면 되는 거. 이게 진리인데 여기 생명인데 들어도 죽는다는 것도 못 알아듣는데 죽을 사람들이 죽는 것도 못 알아들어요. 평생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아, 그치 우리는 영원히 살지.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이러시잖아요. 모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가시는 것까지 다시 오시는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기록하셨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요한계시록도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어떤 교회 목사님 요한계시록 누가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거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요. 거기서 다 예수님만 찾아요. 우리는. 그 다 예수님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그냥 끝장까지 다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올지, 뭐 전쟁이 일어나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냐, 그게 왜 필요한데, 그게. 우리는 죽으려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죠? 진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1000명 죽는데, 죽음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번만 죽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000번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왜? 죽는 거 두려워하면 진짜 죽는다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이루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라고. 이 말씀도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타임머신 쫙 타고 가면은요. 정말 이미 여러분 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미 다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과정 가운데 어떻게 오는 거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는 거지. 네가 했냐는 거지. 여기까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아니 내가 여자로 난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뭐로 태어나? 내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내가 내 인생인데 내가 언제 죽고 싶어? 어떻게 죽고 싶어? 뭐 하다 죽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머리카락 이 염색하려면 너무너무 피곤해. 이 머리 좀 아니 이렇게 바쁜데 주님이 좀 아주 머리 염색 안 하면 다 흰머리야. 보니까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는데 백발로 살고 싶은데 백발이다 보니까 장로님이 너무 젊어. 지금도 다니면 오해하는데 그러니까 백발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장로님한테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그랬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염려나 걱정이나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이 다 기록한 대로 왔어. 기록한 대로 지금 가고 있어. 기록한 대로 갈 거야.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실 걸 우리는 믿어. 그냥 주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야.
뭐해? 네가 내일은 가지고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건지 보라는 얘긴데 왜 그렇게 쉬운 걸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막 뭘 하려고 막 하다가 안 되면 괴로워하고 막 원망하고 제일 하지 말라는 걸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널 참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지금 중요한 거, 큰 거를, 너무 귀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한 말은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미 다 우리에게 앞으로 해야 될 거 예언하셨고 다 주님께서 계시하셨는데 그 결국 그 안에서 결국 우리가 승리는 뭐냐면 진짜 주님밖에 없다는 거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오늘 말씀 속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골로새서는 아무한테 쓴 게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들한테 쓴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신실한 자들에게 이게 골로새에는 신실한 사람한테 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선한 일에 아주 하나님이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야. 이렇게 이뤘으면 골로새 그 신실한 사람들이 감사할 건데 그게 아니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일이지 우리가 칭찬받을 일은 절대 아닌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는 정말 제가 이 말하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보다는 훨씬 못하잖아요. 이 보니까 이게 죽음의 이게 비밀인데 죽음 안에 그 모든 죽음에 들어가고 죽음에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생명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오고 사랑에 문을 열고 뭐 에스겔에 보면 또 문을 열고 뭐 들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계속 우상만 나오잖아. 여러분은 파고 팔면 예수님만 나와야 돼.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만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모든 게 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여기서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창조부터 먼저 나신 자니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 그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정말 축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회복의 근원이시고 다 그분이 근원이신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죠? 그는 이제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인데 보세요. 이 비밀이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그 로마서 8장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7장까지 얼마나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막 공고한 자로다 막.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배고픈 사람한테 이게 음식이 이게 맛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도 막 갈급한 사람한테 채워줘야 정말 그것이 간절하고 막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지. 하나 주님에 대해 관심 없어. 나 관심 없어. 그런 사람한테 오라. 이제 공고한 자야. 그래갖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렸어. 나랑 뭔 상관인데.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돈이거든. 막 이러면서.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손이 다 젖어도 안 돼. 그냥 아름답게 그냥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줬더니 안 먹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비밀의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7절에 뒤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소망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해. 나의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해답인 거예요. 여기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지 실감이 안 나는지 몰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이게 다야. 이 사랑이 살리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살맛나게 하는지,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8절에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 너희를 완전한 흠이 없고 점이 없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지금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야. 신실한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권사와 정세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알게 하는 거, 권세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걸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앞에 얘기하면 또 이제 뒤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앞에 거 잊어버릴까 봐.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셨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천국 가가지고 뭐 보고 뭐 왔네. 이런 것도 제가 옛날에 했지만 이것도 벌써 이게 벌써 이것도 지금 달라지잖아. 지금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뭐 하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막 더 열심히 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건 하나님들의 기도대로 하나님 기록된 것으로 다 간다. 그러니까 성경 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세를 보내야 되고 요나를 보내야 되는 거야. 네가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시나리오에는 네가 가야 되거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고 모세 너가 가야 되거든. 그다음에 요나 네가 가야 되거든. 근데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뭐 입이 뻣뻣해서 뭐 아이가 말할 줄 모르고 어쩌고 막 하니까 필요 없어. 결국은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요나도 그냥 결국은 그냥 고래뱃속에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더라도 결국 요나를 시키시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요나가 가면서 아주 성의 없이 3일 동안 얘기해야 될 걸 아주 그냥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니네를 이제 갖다 던져주니까 얘기는 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또 고래뱃속에 들어가게 생겼어. 또 죽을 일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얘기는 해야 되는데, 한 40일이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러고는 아주 성의 없이 얘기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다 알아들어.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구원받을 자는 구원 얻을 그 믿음을 모습이 되고, 들려 올라갈 자는 들려 올라가는 사람도 다 알아들어. 이게요, 진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네 막 이거 날짜 따질 게 아니야. 누가 가네 이거 알아맞힐 게 아니야. 이게 그 중요한 거야. 정말 내가 예수님이 계시냐, 내 속을 열어서 보고 막 심령을 열어보고 마음을 열어보고 생각을 열어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열어보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게 진짜가 이게 준비하는 거야. 준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를 뭘 준비해?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그걸 또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러면서 깨고 나니까 그냥 진짜 딴 때 같으면 천국에서 나오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끔가다 장로님이 깨우시면, 요즘 장로님이 안 깨우고 그래. 오래됐어요? 안 깨우신 지 한 20년 됐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체험할 때마다 깨우면 막 어떤 데는 그냥 왜 나 지금 예수님하고 있는데 깨우냐고, 나 지금 천국에 있는데 왜 깨우냐고 막 이랬는데, 제가요 깨고 나니까 참 섭섭하면서 감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직은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 이게 필요한 거야. 나만이 아니라 정말 구원 얻을 많은 사람들, 들려 올라가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이 감동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 전하는데 막 이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되게 섭섭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내려온 건 섭섭한데, 어쨌든 간에 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한테도 당신이 믿음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더라. 그 믿음 여전히 가져가라. 우리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막 사랑받는다고, 막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 칭찬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칭찬 듣는 것보다 욕 먹는 것보다 낫지. 어떤 때는, 그죠? 근데 칭찬도 듣지 말고 욕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 칭찬 들으면 교만할까 무섭고, 욕 들으면은 또 상처받을까 무섭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설교 어땠어요? 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왜 자꾸 물어보냐. 주님이 한번 그러셨잖아. 그래서 제가 설교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잘한다 그러면 교만할까 봐 무섭고, 못한다 그러면 너 상처받. 너 도대체 잘한다 못한다 어떤 소리 듣고 싶어? 하나도 너한테 좋은 거 없잖아. 나만 보면 됐지. 주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면 됐지. 그냥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그죠? 이 예수님 이 사랑, 이게 하늘나라에서 기록될 만한 거,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인지, 네가 싫어할 만한 기도인지, 너희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아름답더라고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어. 결론은 없어.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과 같아. 근데 어느 것 배설물 같은 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거는 배설물이 똥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뭐 황금 연유라고 막 이러죠. 황금이어서 황금 연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황금 연유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뭐 길게는 11일까지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9일 대선까지 뭐 11일이에요. 지금 통곡하고 지금 울어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황금 연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주 뭐 인천공항이 생긴 이후로 최고로 많이 지금 그 해외 여행객들이 완전 빚진 나라에서 지금 또 비뜯어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요 정말 주님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여기에는 황금이라도 똥이야. 근데 하늘나라에 분명히 똥은 없지만 똥이라도 하늘나라에 있으면 황금이야. 나는 알기를 그렇게 알아. 거긴 똥은 없지만 똥이라도 황금이고 여기는 황금이라도 똥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엔 귀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다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예수님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 존재도 아니야. 예수님 계시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오늘 예수님의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그 사랑 감동 제가 전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게요. 이거 좀 더 전하다. 정말 사람들한테 아주 더 그냥 뭐 설교는 주입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감동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라도 주입이라도 시키고 올 걸 막 그거조차도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더 전하려고 아직 제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다시 왔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